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기쁨으로 영광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열정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권능의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세계와 영광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같고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세계와 연방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상 무너져. 함께 뛰어 찬양합시다.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마지막 고백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우리 어둠 가운데 주님 바라봅시다.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거리리. 우리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보자.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의 크신 축복이며 우리는 늘 이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듣고 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원로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모든 훈련과 또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생각나는 주위의 모든 동료들과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보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중등 1-3B부의 이찬영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 예배가 성전 부흥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등 1-3B부의 한정빈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로 바칠 때에. 아멘.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운동할 때 아니면은 뭐 많은 추리력을 요구하는 이제 보드 게임을 할 때나 뭐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사 역할로 인해서 혹시나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분명히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3대3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주최하신 대회라서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이게 기복이 좀 심해요. 예,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쏘면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저를 수비하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좀 압박을 하면은 잘 이렇게 골을 못 넣는 편이에요. 뭐 근데 이런 기복이 심한 플레이 스타일임에도 뭐 어떻게든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승전에서는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모든 선수가 이게 컨디션이 다 안 좋은 거예요. 한 골도 못 넣더라고. 아니, 골을 잘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두반 이 쿼터까지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승전이니까 네, 승부는 나야해서 이제 한 명씩 각 팀에서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유투를 쏴서 이제 많이 넣는 팀이 이제 우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이제 승부차기죠. 아니 근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다들 이제 자유투를 이제 쏴도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상대 팀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필 제가 쏘기 전에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에 이제 공을 잡고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이제 리듬을 타는데 정말 그 순간에 긴장되면서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 예, 그리고 이거를 못 넣으면 지는 것.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포 체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너무나도 받은 것이죠. 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슛을 쏘았습니다. 넣었을까요? 예. 네, 여러분은 넣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아쉽게도 실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우승하고 상장도 못 받고 이제 상대팀 친구들이 오히려 상장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이제 막 우승컵을 막 들면서 막 환호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제 준우승한 팀이 그걸 지켜보는데 이제 당연히 속이 쓰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예. 운동할 때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해결사 역할을 했을 때 쏟아지는 그 스포트라이트와 또 셔터 소리, 그리고 관심, 이러한 것들이 초콜릿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해결사가 되고 싶은 의지만 강하지 정작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쏟아지는 그 셔터 소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손에 달린 것이 슬픈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올려진 그 기회는 내가 맞이할 영광과 박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해결사가 필요해 보여요. 중앙에서 딱 잡아줄 이제 왕이 필요하지만 이때는 없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등장하는 이제 사사들이 있죠.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까지.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고 재판관, 그리고 전쟁에서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은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또 어려움을 겪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평온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사기의 전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순환해요.
그러니까 마치 음악 우리가 10곡을 순서대로 그냥 다 듣고 나서 또 그 10곡을 이제 순서대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환을 했을 때, 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모압의 괴롭힘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모압에게서 받는 그런 고통과 그러한 슬픔의 눈물이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뭐 회개나 뭐 용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정말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이 구원자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공식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에웃입니다. 15절에 오늘 15절에 에웃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네, 에웃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제 풍자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 에웃은 이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밥 먹을 때, 뭐 생활할 때 왼손잡이가 아니라 정말 오른손에 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슬픈 사람 에웃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리함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에웃을 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피조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의 생각을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12%가 네, 왼손잡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가 이 왼손잡이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양손잡이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세계 인구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양손잡이예요. 예, 밥 먹을 때, 그리고 농구할 때, 탁구할 때, 그리고 또 볼링공을 이렇게 던질 때, 네, 왼손으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글씨를 쓸 때나 아니면 이제 악수를 청할 때, 또는 이제 뭐 야구를 할 때는요, 오른손을, 예, 희한하게 오른손을 던집니다. 예, 저만 신기한가요? 예. 네, 여러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왼손잡이였다가 이제 양손잡이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른손잡이였다가 양손잡이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왼손잡이인 사람은 별난 사람일까요?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를 별종으로 취급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물론 21세기 들어서 이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천지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말이, 이제 별종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어쩌면 에웃도 가뜩이나 이제 신체적으로 오른손에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 왼손잡이여서 혹시나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에웃은 자신의 손에 달린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모압의 지배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건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나는 신체적으로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사사로 세우셨을까? 너무나 두렵다. 이러한 부담감을 에훗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셨고 그에게 사사로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사기 3장 이제 29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예. 모압의 군사들은 이게 장사이면서 용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달린 그 해결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압이 18년이라는 긴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정도로 굉장히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15살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공에 이제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 또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과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분이 롤모델로 정말 삼아야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기회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과 동행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손에 달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손에 희망을 늘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것이죠. 우리 손에는 어떤 것이 달려 있을까요? 희망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나 주변에 황홀한 관심이 달려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온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무엇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정말 내 손에 달려 있으면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올려져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은 에훗과 강영우 박사님처럼 희망이 손에 올려져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오늘과 내일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은 그저 세상의 유혹과 염려고 그리고 관심들밖에 없습니다. 달콤한 것들이 달려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우리가 달려갈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믿으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이 끝까지 우리들의 손에 올려져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